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또는 급소를 이야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은 다리의 장단지 근육을 발꿈치에 연결하는 아주 힘센 힘줄로서, 강한 힘줄로서 사람이 걷거나 뛸 때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아킬레스건은 그리스의 불멸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스 장군의 신화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세계 최초의 대서사시라고 불리우는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 아킬레스 장군은 백전백승, 백전불패의 전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해 보이는 전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할 때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발꿈치에 화살을 맞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로 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급소를 의미할 때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영린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린의 화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동양에서 용은 원래 본성이 착해서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지고 되고, 사람이 쉽게 용의 등에 타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일 만큼 용이 아주 온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의 목털미 주위에 거꾸로 자란 비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린, 거꾸로 자란 비늘이라는 뜻이죠. 그 부위만 건드리게 되면 갑자기 용이 난폭해져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에서 영린지화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감추고 싶은 약점, 컴플렉스, 또 아킬레스건, 다른 말로 하면 용의 영린과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영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영린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영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급소, 약점이 되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린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본인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약점, 아킬레스건, 용의 영린과 같은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아킬레스건과 영린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남들에게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약함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본문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괴롭히고 위협했던 대적자들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육체의 가시, 즉 육체에 있는 가시라고 하는 표현에 더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 안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학자들이 안질환을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인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시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앞을 잘 보지 못해 이 고질적인 눈 질환으로 인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분들은 질병 자체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을 멸시하고 던지는 가시 돋친 말이 바로 육체의 가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너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의 병은 그렇게나 잘 고치더니 너 병만큼은 어쩔 수 없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천벌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많이 약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했었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작심을 했지요. 작심을 하고는 자신의 몸에 있는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 육신의 가시를 뽑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산술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느냐 하면 아주 절박하고 결연한 기도, 하나님께 마치 매달리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빼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3번의 기도,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기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전히 불살라 드렸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다니요. 저의 기도면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간절하고 절박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따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9절의 말씀 중반에 보시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거절된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응답하신 기도 말고 거절된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2절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며 몇 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리고 이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만이 거절된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3번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약함과 약점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변화와 반응을 이끌어내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에 깊이 박혀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그 가시를 떠나게 하는 대신에 그 가시의 의미, 그 가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 주어지게 될 영적 유익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 가시를 사랑하고 그 가시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가시는 더 이상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그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으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몸 깊이 박혀 있었지만 그 가시를 바라보고 그 가시에 반응하는 바울이 변화되는 순간
그 가시는 예전의 그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찌르는 가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시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가시 제거해 달라고 또다시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가시의 의미, 가시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없을 때보다 그 가시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유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깊이 박힌 이 가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가시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시는 우리 자신을 자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한 절 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교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바울 서신 13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탁월한 복음의 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고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지난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책을 13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움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내었던,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내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올 정도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라면 교만하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깊이 박힌, 자신을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그 가시로 인한 통증을 느낄 때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가시를 볼 때마다, 가시를 통해 전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나 혼자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겸손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낮에 손님들 대접하고 일가 친족들 다 오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식사 대접하고 다 한 후에 늦은 밤 제 방에 혼자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 하나를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셨던 그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어느 무명용사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하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얻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랐건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사 모든 것을 즐기게 하셨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에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었으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만인 중에서 가장 풍성한 복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시가 정말 수년 전에 꽤 오래됐죠. 그때 보았던 시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약점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므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시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고전 읽기 한번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 3대 기독교 고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중에 잔 버년의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면서 하루는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인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방은 이런 방이고 또 저 방은 저런 방입니다 설명했는데, 나중에는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벽난로 안에는 불길이 아주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이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히 부어가지고는 계속해서 벽난로 안에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벽난로의 불이 사그러들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벽난로 뒤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름을 그 벽난로 안으로 또 끼워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해석자가 말하기를,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 저자는 마귀이고, 벽난로의 불이 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 않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또 다른 무엇에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철로역정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는 성도들의 약해진 믿음과 약해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깨우시고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도록 도우시는 일을, 은혜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잔 번연이 해석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자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그 철로 역정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9절 10절 12장 9절 10절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함으로 해석자의 집에서의 그 일이 이제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심으로 그의 약함과 약점을 제거해 주시면 더 능력 있는 사역을 더 많이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그대로 두심으로 그 약점과 그 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의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저는 목회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숭상하고 힘이 진리이므로 점점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함에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겨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묵상하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자만과 강함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약한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우리의 약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가시를 어떻게 보고 그 가시 속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만을 위해서, 나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